예, 오늘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써 있는데요. 예, 우리가 다윗을 생각하면은 다윗은 왕이었고 이스라엘의 제일 인정하는 왕이었지만은 그러나 그의 삶이 그렇게 편안한 그런 삶을 살았던 기간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다윗의 이렇게 삶의 여정을 바라보면 부모로부터 그렇게 크게 인정받은 자녀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그대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보면은 사무엘이 왔을 때도 아들 취급을 안 하니까 다른 형제들은 다 와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고 그러는데 들에서 양을 칠 만큼 그만큼 별로 그 아버지한테는 소중하지 않는 아들, 그런 부모로부터의 그런 또한 심부름 갔다가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해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전쟁터, 이제 사울과 이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다윗과 사울의 관계 속에서 이제 적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31편의 시편은 아마도 그런 사울한테 쫓기면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오늘 잠자고 나서 내일 내 생명이 내 몸에 붙어 있을지 붙어 있지 않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엄청난 두려움과 스트레스와 몸의 고통 속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그럴 때 어디 세상의 의학이나 이런 걸 찾아가지 않냐고 모든 마음에 이런 것들을 물쏟듯 쏟아놓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사울을 피하여 쫓겨다닐 때 얼마나 작아졌는지 자기 자신을 벼룩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얼마나 초라해지고, 벼룩이라는 건 옛날에 저도 벼룩을 압니다. 이 벼룩을 보면 이렇게 톡 튀는데 요만하잖아요. 그거 톡 치면 그냥 죽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벼룩이라고 표현할 만큼 그만큼 쪼그라들어 가지고 정말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만 붙들었던 거. 그래서 아마도 사울을 피하여 이렇게 다닐 때 쓴 시가 아닐까 학자들이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다윗은 수많은 배신을 당했어요. 자기 동족들에게, 자기 친구들에게, 또한 생명을 구원해 준 사람들에게조차도 배신을 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 리가 한지라.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그 일날을 공격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 애국애족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측은지심이 있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물어본 거죠. 하나님, 블레셋 사람 내가 가서 칠까요? 그러니까 그래 쳐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답변을 주니까 가자. 우리가 그 일날을 구원하러 가자.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우리는 지금 우리 목숨도 이태로운데 무슨 그 일날 사람을 구원해 줍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끌고 갔어요. 끌고 가서 그 일날을 이렇게 구원해 줬습니다. 근데 그 일날라는 지역이 요새처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갇히면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누가 자기가 구원받고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이
다윗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한테 꼬자질한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일라에서 여기 전쟁에서 이겼다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물어봤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넘긴다. 그러니까 도망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 때 그 마음이라는 게, 배신당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불편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23장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의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는 매일매일 불안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목숨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 이제 굴 속에 들어왔다가 다윗이 한번 봐줬어요. 그럴 때 사울한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뒤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뒤쫓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장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한지라. 그러니까는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죽은 개가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벼룩이 얼마나 가치가 있어. 그냥 꼭 누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드려지는 그런 쫓기면서 드려진 기도가 31장이다. 이렇게 31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여기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이거를 한 2번 정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시편 31편에 이게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는 내가 적에게 잡혀서 수모를 당하고 매를 맞고 이런 정말 이 체면이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 얘기는 우리의 그 염려되는 부분들을 다 기도한다는 얘기죠. 내가 만약에 이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을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하면서 염려 쪽으로 가는데 다윗은 내가 만약에 적한테 아니면 사울한테 붙들려가지고 거기에서 죽임을 당할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 창피한 일을 당하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어떡하지? 하면 염려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서 하나님 나 주님 앞에 도망갑니다. 주님 앞에 피해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한테 망신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속마음을 그대로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미사여구 쓸 거 없어요. 힘들면은 주님 난 너무 힘들어요. 힘든 걸 내가 몸으로 견딜 만한 이게 없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힘듦도 가져가 주세요.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악을 행해서 그렇다면은 내가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하나님 보고
자기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달래요. 왜? 내가 막 소리 질러서 기도하면 적들이 듣고 나를 쫓아와서 죽일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내가 이렇게 이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는 이런 입장에 있는데 하나님 내게 좀 귀 좀 가까이 오셔가지고 내가 하는 기도 좀 들어주셔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여기에 어떤 미사여구가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귀 좀 내게 가까이 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 좀 하게. 이거는 누군가에게 귀에다 대고 하는 말은 이렇게 막 광고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의 산성이 되소서. 견고한 바위라는 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높은 바위. 산성, 어떤 성 안에 딱 들어가서 있으면 안전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안전한 처소가 되게 하시고 내 생명이 안전한 곳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부탁을 드리는 기도를 합니다.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이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이거는 나의 어떤 것을 위한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이렇게 해주세요. 내 욕심, 내 뜻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고 이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주님은 나의 반석과 산성이 되시니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러니까 아까 이 1절에서는 나를 높은 바위 위에 두시고 나를 산성에 숨기시고 이렇게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셔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산성에 딱 가둬놓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굶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그 다음에 보호해 줬으면 나를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인도해 달라. 그래서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인생의 방향을 잃었을 때는 그 시편 107편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를 산성에 숨기시고 내게 길을 기울여 나를 보호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게 보호를 받았어도 그 다음 단계는 내가 어떻게 가야 할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향해서 목자처럼 인도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해 달라는 거예요.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길도 모르고 내 인생의 길도 잘 모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한테 부탁을 해야 돼요.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그 알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데 네가 알아서 해. 안 그러셔요. 네가 알아서 살아. 너는 맨날 나한테 와서 맨날 도와달라고 그러고 뭐 그러냐?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문제가 있을 때마다 도와주세요. 알려주세요. 지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일 마음에 들었대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도 지금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나이다. 진 그물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걸려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빼주세요. 내 힘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뭘 기도할 수 있느냐면 내가 뭔가에 묶여 있는 것 같으면 그걸 가지고 빼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떤 중독이나 어떤 것에 내가 묶여 있는 것을 내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다윗은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것까지도 하나님 비밀이 친 그물에 그 나를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다.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에 보니까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런 것처럼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 스데반도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이여 나의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맡기는 것. 그래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이게 속량이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어느 저기에 붙들려 가지고 아까 빼내소서 했는데 거기에 이제 붙들려서 나올 수가 없는 거. 속량이라는 돈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샀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그 그물에 묶여가지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니까 나를 묶인 곳에서 값을 지불하고 빼내셨나이다. 속량하셨나이다. 왜? 하나님이 다윗의 목자니까. 목자는 양을 책임지거든요. 그래서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왜 허탄한 그 숭상하는 거, 허탄한 그 얘기를 해. 거짓을 숭상하니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우상 숭배자를 대부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허탄한 거를 얘기할 때 거짓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블레 샤워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하블레는 허무한 것을 의미하고요. 샤워는 멸망, 황폐 이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의 허무한 것이라는 것은 이방인의 우상숭배나 마술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숭배 엄청 싫어하시잖아요. 근데 우상숭배 하면은 또 적이 쳐들어오고 우상숭배를 안개와 같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러니까 안개는 손에 잡히질 않아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많이 숭배를 해도 얻어지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믿고 의지할 대상은 이 세상의 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거짓을 미워하고 거짓을 사랑하는 그런 우상 숭배자를 자기는 싫어한다. 미워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나는 저들처럼 우상 숭배하는 거를 안 해요. 나는 우상 숭배하는 거 미워합니다. 하나님 미워하는 건 나도 미워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의지한다는 거는요. 전에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내가 믿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져야 그때서야 주님 의지가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와요. 내가 붙들는 게 있는 게 있으면 믿음이 오지 않습니다. 왜? 붙들고 있는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지금 우상 숭배하는 거, 하나님 미워하는 거 나도 미워해. 그리고 나는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이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 내가 죽을 만큼 힘들어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드는지,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나님이 다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날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힘드는지 하나님 아세요? 내가 얼마나 고통이 있는지 하나님 알긴 하세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고통 중에 있고 환난 중에 있고 내가 고난 중에 있는 걸 다 보시고 아시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지요. 그래서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나이다. 그러니까 나를 원수의 수중이라는 건 나를 죽음에 넘겨서 원수들이 나를 마음대로 하도록 나를 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나를 넓은 곳에 두셔서 쉼을 주셨다는 얘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고통 중에 있는 것을 이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 그러니까 너무 많이 뭔가 힘들고 울어가지고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 고통 중에 있는 것을 혼자서 속으로 자기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을 욕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이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물 쏟듯 하나님을 향해서 다 쏟아놓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를 그냥 하나님 앞에 그 고통 존재 자체를 다 쏟아놓으면서 내가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기도를 하면서도 근심이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몸이 쇠할 정도로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면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해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저는 뼈가 쑤시는 고통을 경험을 안 해봤는데 뼈까지 약해져 가지고 이 건강이 많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거의 몸이 죽을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는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 슬픔으로 보내며 아마 이게 스트레스로 인해서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들어가서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근데 뼈가 쇠하였소이다 하면서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있고 몸도 아주 배짝 마르고 이제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그러니까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다윗을 욕을 하는 거는 그래도 봐줄 수 있어. 근데 이웃이 또 그래. 그것도 힘들어. 근데 그 다음에는 심히 당하고 그 다음 단계는 친구가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들, 이웃들, 그 다음에 가까운 친구. 그래서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이 자기를 외면하고 왕따시켜버려. 왜? 너무 보잘것없다고. 너무 초라하다고. 그러면서 몸은 병들었죠. 이 주변 사람들은 자기를 피하죠.
다윗에게 그런 그 세세한 것까지는 기록이 안 됐지만 이 시편을 보면은 굉장히 그 힘든, 아마 그 학자들 말에 의하면 바짝 말라가지고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그래서 이 뼈가 쇠하다 할 정도 뼈에 쑤시는 고통을 겪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뼈가 쑤시는 거는 최악의 고통이라고 하더라고요. 견딜 수 없는 고통. 그래서 자기를 피할 정도로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대접할 때,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한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다. 그릇이 깨지면 아낌없이 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이미 기억 속에서 지워진 사람, 죽은 자와 같이 관계가 끝나버린 사람, 그런 사람 취급을 받았을 때 표현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한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그릇이 깨졌을 때 어떤 아쉬움도 미련도 없이 갖다 버립니다. 아무리 비싼 도자기라도 깨진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가치가 끝난 거예요. 근데 다윗의 가치가 이미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근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심으로 몸이 병들 정도로 걱정하고, 그러다 몸이 병들었고 사람들이 자기를 가치 없는 취급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두려움이, 우리는 두려움의 문제가 믿음으로 되기 전에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인가? 자기 생명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내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사람들이 같이 합력해가지고 나를 죽이는데 모든 사람이 합심해서 이러는 거야. 그럴 때 그 두려움으로 이 굉장히 감싸였나이다. 그러니까 두려움 속에 뻥 빠졌다는 얘기죠. 두려움이 완전히 이 다윗을 장악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두려움이 있을 때 두려움 속에 쌓이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몸과 마음이 힘이 들어요. 그럴 때 이 다윗은 뭐라 그랬냐? 그러하여도,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막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믿음이죠. 그 두려움의 문제, 근심의 문제로 몸이 상하고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뼈가 쑤시고 마를 정도로 완전히 탈진한 상태에도 그래도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이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가 다윗을 몰고 갔겠습니까? 거기에 빠져서 못 나오면 절망으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살아요. 그래서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전쟁을 한 거죠. 어마무시한 전쟁을 한 거지. 너는 끝났어. 마귀들은 옆에서 그러겠죠. 너는 인생 끝났어. 야, 다 너 죽이려고 그러고 사람들 다 버리고 너는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들. 너 인생 이제 끝났어. 더 이상 소망 가질 게 없어. 그러면서 마음에 그 두려움으로 공포가 밀려올 때에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찾아. 그래도 나는 하나님 의지해. 그러면서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이게 뭡니까? 내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선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기 자신에게. 내 앞날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아무리 두려움이 나를 몰아서 죽음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어. 지금 상황이 내가 당장 죽을 것 같이 소망이 없어도 그래도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서 건져달라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 나 건져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나 사랑하잖아요. 나 건져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내가 지금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어서 내 힘으로 이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소서.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해서 잠잠하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말고 쟤네들 부끄럽게 해주세요. 쟤들이 나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쟤들이 수월해서 입 좀 다물게 해주세요. 나는 까닭 없이 하나님의 공의로 나를 건져주세요. 난 잘못한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수월해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아운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하나님 저 입 좀 다물게 해주세요. 쟤들이 너무 많은 죄를 져요. 의인을 치기를 너무너무 말을 험악하게 합니다. 쟤네들 입술은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요즘 거짓말 너무 잘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을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쟤네들 너무 많이 거짓말해요. 그리고 너무 교만하게 말해요. 쟤들 입 좀 그만 말하게 해주세요. 그 얘기예요. 그만 좀 말하게 해주세요. 악한 말 그만 좀 하게 해주세요. 쟤들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것을 그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스톱! 너희들 그만 말해.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 과정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 주님 앞에 피하는 자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준비해놔서 하나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염려 속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게 뭐예요? 절망밖에나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건 뭐예요? 두려움밖에나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와,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어. 나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엄청난 것이 있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 앞,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시는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에게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이 올무로 묶어놓고 그런 곳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고,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고. 근데 여기에서 다윗이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나는 아니야 이러질 않고, 하나님 저 거짓말하는 입술 좀 그만 말하게 해주세요. 잠잠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우리가 내 힘으로 내게 오는 모든 어떤 앞에 오는 그런 문제들을 내가 막 싸워서 이기고 내가 싸워서 쟤네들이 내가 꺾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조건 나의 상황을 다 아뢰고 고통 가운데선 고통도 다 하나님 앞에 아뢰고 힘들면 힘든 것도 하나님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 고통에서 나를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지금 벗어나고 보니까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다 보니까 우와 우리 하나님이 주께 피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이런 은혜를 준비하셨네.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으며 하나님과 이 기도를 통해서 만난 거예요. 만나고 나니까 우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내게 보이셨나이다. 쌓아두신 은혜가 이렇게 많아. 그것을 이제 간증하고 있습니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니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이때까지는 내 기도를 들어줬는지 안 들어줬는지 그랬는데 우와 내가 주께 피하고 주를 두려워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를 비밀이 친 장막에 감추어 주시고 말다툼에서 내가 막 싸우지 않아도 거기에서 면하게 해주시고 나를 깨진 그릇처럼 버렸던 나를 외면했던 그 사람들 그 말다툼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그러고 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셨어? 이제 그랬다는 거죠. 그의 놀라운 사랑이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나 이제 죽었구나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네. 세상의 방법대로 하면은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내 인생이 끝났구나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내 기도 소리를 들어주셨네.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아까 1절에서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했는데 하나님의 공의한테 악한 자들을 맡겨 그 소리예요. 교만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갚아주셔.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마. 그 얘기예요.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엄중하게 다 판단하셔서 그들에게 다 갚아주셔. 내가 갚으려고 내가 손에 피 묻힐 필요 없어. 그 얘기죠. 그러면서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왜? 자기도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누구를 저주하지 않았어요. 단지 나의 고통 있는 고통을 그대로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질병으로 해서 힘든 것도 그대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피했더니 하나님께 쌓아두신 은혜가 이렇게 많았어. 하나님이 사랑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어. 지금 은혜를 깨닫고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들어줬네. 이야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게 뭘로 가능합니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그대로 쏟아놓는 거. 사람 앞에 이런 얘기하면 듣기 싫어해요. 너는 맨날 힘든다는 얘기만 하냐? 맨날 죽겠다는 얘기만 하냐? 이러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고통 속에 내가 지금 뼈가 쑤시는 고통에다 이런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그 다 들어주시고 그렇게 그 힘들고 몸의 고통 원수의 고통을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고 내놨더니 와 쌓아두신 은혜가 이렇게 많았어. 그러고 나서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했어. 야 우리 하나님 멋지다.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러면서 자기의 간증을 하는 시가 시편 31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왜? 나도 그렇게 했어. 지금 그 얘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